주님이 못난 저희들을 좀 도와주셔서 특히도 이 구사의 영역이 없는 나를 주님이 불쌍해 보셔서 좀 쉽고 전달자도 편하고 받는 자도 편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는 간절히 원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할 만큼 계시면 이 모든 말씀이 조금 어렵고 딱딱해도 흡수력이 있는데 이제 전달하는 사람도 물론 충만하면 더 유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닌 율법이 되어버려요. 딱딱하고 뻣뻣하고 뭔가 소화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사람의 가슴도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받는 사람의 마음도 주님을 갈망해야 서로가 주고받는 영적인 화답 안에서 주님은 필요한 것만큼 각자 영혼에게 공급을 하셔요. 그는 공급자 전능의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사랑하며 또 얼마만큼 내가 순복하고 겸손한지, 그리고 나의 사생활 중에서 나사렛 예수를 높이고자 애를 태우고 있는지,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해봐도 별거 없고 높은 척 해봐도 별거 없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으쓱거려봐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한다고 딱 한마디 고백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사는 정말 허무하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우리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울든 자가 웃을 수 있고 아주 꼭꼭 다친 자가 열 수 있고 메마른 자가 충만해질 수 있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쯤이야. 정말 그것쯤이야. 그냥 내 안에서 나를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덮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옹졸해지거나 원수를 맺거나 담을 쌓거나 이런 게 존재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영역이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는 것보다 월등히 어려운 거예요. 홍해바다는 대자연물이라서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인간은 인격을 갖추고 있어서 그 자기 주관적인 인격이 굴복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희생시키셔서 그가 모든 불순종의 근원을 안고 순종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영역이 우리 안을 바로 잡아주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라고 순종을 하겠어요? 누구라고 용서를 하겠어요? 누구라고 손해를 보며 살겠어요? 어느 누구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마음에서 울어본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막중한 죄 중에 헤매였는데 빛을 보내준 경험을 한 사람들, 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존에 대한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더 많이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령론이 너무 많이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면 어떤 능력적이고 막 이상적이고 표적적이고 이런 데다만 기준을 했지, 인간되어지는 것, 다 예수 믿고 제일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목표한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맞도록 자꾸 성령을 통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밝혀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게 낫지 남이 손해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에는 남이 손해나더라도 나는 안 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당신의 손해를 봐서는 안 돼. 내가 울지언정 당신 울어서는 안 돼. 이렇게 바꿔진다고. 이거 누구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성령의 작용이라고 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주님이 아주 작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아주 작은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또 어느 때는 큰 하나님으로 등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다양성이란 인간의 기묘한 영혼의 관계가 있어서 더더욱이 그래요.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듯이 이 사단의 영도 있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자기 의식 속에 있는 자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성령을 자기 자영의 역사로 잘못 알고 그게 성령인가 이렇게 인식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의식이 딱 하나로 뭉치면 자기 영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의식이 활동을 해요. 의식이 활동을 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한다든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가,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뭔가 내가 지금 급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내용에 확답을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받아내면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건 성령으로 이제 자기들이 착각을 해서 믿어버리고, 안 이루어지면은 안 이루어졌나? 그냥 무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자영의 역사로 성령의 정확한 활동이 많이 저지되었고 정지된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욕망에 불타서, 자기 욕심에 불타서 사단이가 갖다 주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성령의 역사로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사단의 영은 회개가 없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뭘로 이걸 가려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회개하는 사람, 자신을 반듯하게 놓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가를 흐느껴 오는 사람, 주님 앞에 늘 부끄러워 겸손한 사람, 이거 보면 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도 원수 그대로 있어? 성령 아니잖아. 뭘 깨달았다고 기뻐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람 있어? 그거 예수인 아니지.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영과 자영과 성령은 아주 역력하게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 분수를 지킨다.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 자기의 수준을 안다.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도를 쫓아가고자 애를 태운다. 이게 성령의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난날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자꾸 바뀌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창조 목적대로 사람을 완성하신다. 성령의 다양성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오늘은 치료의 영이시다. 성령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를 좀 같이 하고, 나중에 시간 뒤에 여러분들과 조별로 이렇게 기도 집회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영이시다. 우리가 지금도 치료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어요.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창조주의 치료의 영, 성부의 치료의 영, 똑같은 성령으로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다 틀린 창조주 입장에서의 치료의 영으로 일을 하신 부분이 있고, 구세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 것이 있고, 인격의 영으로 주님으로 영으로 일하신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부로서 치료의 영을 치료의 일을 하셨다. 성자로서 치료의 일을 하셨다. 성령으로서 치료의 일을 하셨다. 그렇다면 세 분의 본질이 치료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무시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예수 하는 분들이 성부와 성령을 또한 등한시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는 사람들이 성부의 법도와 성자의 법도가 이루어지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놓아도 그 본질은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 내 안의 본질은 세 분이 일치된 본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본질, 구세주의 본질, 나를 날마다 인격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인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본질, 이러한 본질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참 신기한 기적을 만난 거죠. 나와 여러분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소개되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희생을 하셔서 흘리신 피로 나를 속죄를 해주었고, 그 대가로 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 대가가 아니었으면 죄인이라는데 반응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셨다는 고난장을 들으면서 거듭났거든요. 그 능력이 얼마나 막중하고 큰지 우리를 그냥 녹아내리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서슴지 않고 나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었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인의 특징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잖아요. 어느 종교도 우리를 대신해 죽은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손들, 이 신앙만은 희생자가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확증을 가지고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에, 창조주 시대에는 창조주 입장에서 치료를 하셨다. 또 구세주 입장, 성자 시대에 와서는 구세주 입장에서 치료를 하셨다. 이제 이 성령 시대에서는 인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맞춰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본질과 본성과 본능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주인으로서의 성령 입장, 구원주의 입장에서 성자 입장, 그 다음 창조주 입장에서 성부 입장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이제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세 분의 치료의 영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분의 치료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느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는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를 보면 자식을 못 낳는 일이 많았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는, 여자의 자궁을 열어주는, 여자의 태를 열어주는 치유를 하셨어요. 아기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생산. 창조주 입장에서의 가장 특수적인 치료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다. 생각나죠? 여러분들 창세기 얘기 못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이분이 하셨는데 치료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나와 여러분도 한번 이 목에 끼어들어가 보자.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태의 문이 열렸는가?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누가 내 입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저 사람 신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혹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상대에게 비춰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 태가 열린 거예요. 자궁 안에 어떤 생명체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이 엄청난 능력과 상대를 감동하고 뭔가 움찔게 만드는 그분의 권위가 내 속에 있는가? 나는 과연 태의 문이 열렸습니까, 주님? 여자라서 아기를 못 낳는, 자궁이 닫힌 가장 치명적인 여성의 성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여성입니까, 주님? 오늘도 이 새로운 생명 하나를 내 태아에, 내 자궁에 배기 위하여 나는 성부의 치료를 기다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얼떨결에 한 해 가고 한 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치료자 성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늘 태아의 문이 열릴 정도로, 늘 자궁에서 아기가 나올 정도로 싱싱하고 젊어요. 그것이 영원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는 세어져 가고 나이에 따라 경수를 하고 못함으로 자식을 낳고 못 낳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낳고 언제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존재함을 상대방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숙하게 잘 믿으면 남편이 안 믿으면서 뭐라고 해도 속에 저 사람은 저래도 예수 믿는 게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가 생기고 복잡해지면 기도는 안 해? 교회는 안 가? 새벽 기도는 안 가? 이런 식의 말을 퉁에 내뱉는 건 내 아내가 뭔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창조주 내 아버지는 내 자궁이 비어있는 것을 오늘 지적해 주신다. 창조주 내 하나님 아버지는 딸의 태문이 닫힌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신다. 오래됐지 않는가? 과부처럼 생산이 멈춘 사람들처럼 아기를 전혀 낳아보지 못한 사라의 자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나와 여러분 안에 오늘 세 분의 치유의 영 중에 성부, 아버지이신 성부가 나에게 안수하셔서 주님, 나 당신의 딸입니다. 시집을 갔으면 그 가문에 맞는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오래 참으사 견딜 만큼 참으시면서 때를 기다리시고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내가 젊고 싱싱하고 발랄하고 언제라도 아기를 받아 낳을 수 있도록 성령의 젊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심각히 돌아봅시다. 한 해를 지냈다. 다른 연수 다 놔두고 20년이 오기 전 한 해 속에서 나는 과연 내 태 안에, 내 자궁 안에 새로운 생명체를 품어 바깥에 내놓을 수 있는가? 주님, 나를 치료하사.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새 생명 하나가, 새로운 인격 하나가 출발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이 충만한 성령의 인격이 출산대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서 혹시나 내 배 안에 때를 놓친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미리 때를 못 맞춰서 칠삭동이가 돼서 바깥으로 그냥 미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자녀의 자격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성인데 교회니까 여성의 자격을 끌어안고 한번 오늘 봤을 때 주님은 쉬지 않고 나에게 창조주의 입장에서 성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에게 생산의 능력을 항상 허락하셨다. 늘 치료로 깨끗한 자궁과 건강한 태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고한 한 장면씩을 이 땅에다 내놓으라고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 그렇게 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냥 그럭저럭 일주일 지나가고 또 그럭저럭 일주일 지나가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실에 와서는 딱 문 닫아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았기에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손해가 봐도 괜찮고 나는 기쁘고 즐겁고 상대는 괴롭고 어려운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갔는가?
아니죠, 여러분. 자, 생산이 멈춘 자궁을 열어주시는 치료의 성부. 이렇게 오늘 돌아보면서 성경을 하나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어떤 강의 듣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거듭난 영혼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 생명체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도달하거나 미치지 못했어도 내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칠 때 탄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저랬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의식이 성부의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 나에게 치료의 영으로 다가오셔서 아기를 낳을 수,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나를 축복하신다. 한 번도 못 낳아본 사라의 자궁인가? 아기를 낳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쳐버린, 정지되어 버린 자궁인가? 전혀 불가능한 자궁인가? 결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한 번도 아기를 못 낳아본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공의와 거룩에 대한 인격 하나를 한 번도 못 낳아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타산 때문에, 자기 에고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되면은 찬양을 아무리 열띠게 부르고 땀이 쏟아지게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내 이익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성부와 아버지의 인격을 배워보지 못했구나. 낙태되고 이것이 해산이 되고 제대로 안 돼서 바깥으로 출발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배기는 뱉지만 하나의 생명체로 뚜렷하게 사람이야 라고 내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부는 오늘 우리의 자궁을 여신다. 사랑하는 딸에게 생명의 출산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인격의 속성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한 번의 자비라도 놔봐라, 배워봐라, 불쌍히 여겨봐라. 내 몸처럼 한번 상대도 생각을 좀 해봐라. 맨날 못해도 어떤 사건이 오면 나도 저랬겠지, 저게 나였지 라고 한번 돌이켜라도 봐서 상대를 좀 용납이라도 좀 해줘봐라. 이렇게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딸을 놓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와 나도 이제는 자궁을 열어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딸의 소원이 일치되어야 된다. 아무리 부모가 원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무리 원해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이러한 모든 것도 아기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생겨지고 나아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짐으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우리들의 인격을 낳는 것은 아닌 걸까? 더 조직적이고 더 세밀하고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고 더 아주 완벽한 창조가 그대로 실현화되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부가 지니신 인격을 한번 배본다. 감사하다. 그걸 배던 그날 어떤 자비의 인격이었냐? 긍휼의 인격이었느냐? 인의 인격이었느냐? 공의의 인격이었느냐? 거룩의 인격이었느냐? 성실의 인격이냐? 진실의 인격이냐? 어느로 거라도 그 인격 하나가 충격되어 온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어요? 있죠. 흐리멍덩 경계도 못 지키는 뒤범벅된 생활을 하는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공의를 탁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오면서 나는 무질서였어 라고 탄식을 하면서 경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기도하고 애태우고 그리고 삶에서 조금씩 경계를 지켜나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교회 가서 성도들 사이에, 많은 내 삶의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그 인격을 사용하는 것은 낫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나 달라졌네. 지난날 같으면 그 무질서대로 그렇게 했을 것인데 내가 이번에 나를 보니 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던 날, 공의의 어떤 충격이 나를 덮어오던 날, 내 무질서와 바르지 못함과 경계없음이 발견되었는데 아, 내가 달라졌네. 이렇게 자기 삶 속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내가 성부의 인격 안에 하나씩 성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태아문이 열렸었다. 자궁은 생산하고 해산하게 됐다. 출산된 이 놀라운 사건이 사람에게 막 자랑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께 경건히 앉아 고백한다. 내 지난날의 모습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로 하여금 생산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기를 갖게 해주셨고 그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보니 주님,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정확한 성도의 고백. 아버님, 나도 모르게 주님이 존경스러워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드리고 싶고 눈물이 찔끔 나면서 좀 더 잘할게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주님.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꼬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딸로서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알절함이 있는가 하면 이미 우리는 시집을 갔다. 예수의 가문으로 내가 소속된 교회의 일원이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나간다면 거기에 시집을 간 거나 마찬가지. 거기에 많은 시동생들, 많은 신우들,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가 만약에 시집을 갔다면 여러분, 며느리 심정이 돼야 돼. 딸이 되면 안 돼. 성도의 일원은 늘 나는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예요. 며느리의 자격으로서 주님, 내가 해산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자격으로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출산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미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딸의 입장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자기를 놓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신우들을, 그 많은 시동생들을, 그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같은 분들의 교우 관계의 상하 좌우의 관계에서 나는 인격을 낳지 못한 거예요. 네. 늘 같이 시비하고 분쟁하고 무언가 서로 따지는 레아와 라헬처럼 자매의 입장은 취했어요.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 까다롭고 시비 걸고 문제 많은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 예수의 인격을 출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못마땅한 시어머니에게 또는 그 용량이 차지 않아서 늘 하는 시아버지에게 우리가 그 집에 시집간 며느리로서의 품위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생산, 하나님의 성부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출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치료, 주님, 나 치료 받아야 됩니다. 내 자궁은, 내 태는 아기를 배야 합니다. 나는 성부의 인격을 출산해야 합니다. 그 배고 있는 기간이 10달일지라도 1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기를 베게 되면 아기가 바깥으로 새 생명의 인걸 가지고 탄생되기까지 맘 졸이고 애태우고 해가며 그 아기를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치료의 문제에서 성부의 입장에서 창조주는 치료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신 것이 태의 문을 닫고 여는 일이었다. 이제 두 번째 하신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떠나고 이렇게 성도답지 못하게 되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고 또 많은 불행을 겪었을 때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치료하셨다. 구리뱀을 매달아 쳐다보는 자는 치료가 된다. 쳐다보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이르심으로 열병에 많은 사람이 지금 국민에 얼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구리뱀 하나를 매달아 줌으로 쳐다보는 자는 치료가 되어서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떤 재앙을 멈추게 하는 치료, 내 잘못의 대가가 만약 즉각 온다면 살아남을 자는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나와 여러분 역시 연약해, 아주 미약해. 하나님의 법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이 나와 여러분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눈 한 번만 찌끈 감고 그냥 내가 행동해버릴까? 그리고 잘못했다 그랬까? 이런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걸 지켜야 돼, 평생 믿어가는 것을 꼭 이걸 지켜야 돼, 이런 갈등도 온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게 선이야? 보통 때는 하나님 쪽을 100% 밀다가도 어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과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좌우가 되면 꼭 나를 죄 쪽으로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꼭 해야 돼? 안 하면 좀 안 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치료용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주어요. 또 직접적인 역사와 간접적인 역사를 하시는데 직접 이렇게도 해주시지만 간접적으로 아까 구리뱀의 사건처럼 무엇을 한번 통과해서 거쳐나가는 그러한 치료가 있는가 하고, 또한 다윗이 사단에게 들려서 어려움을 막 겪을 때 그 사울이 다윗이 가서 이렇게 악기를 틀어줌으로 사단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죠. 이랬던 것도 간접적인 역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직접적인 역사를 하고 어느 때는 간접적인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서 그 성사의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손을 전혀 대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해도 그 일이 성사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꼭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해주면 더 무언가 효력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백부장의 종을 말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간접적인 관계로라도 은혜를 받고 싶으냐, 어떤 거냐. 주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시길 바라느냐, 아니면 간접적인 치료라도 그냥 받고 싶은 거냐,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매가 한번 아주 호되더라도 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서서히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구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직접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일을 하시기를 바란다. 아니, 나는 아니야.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은혜를 받으면 됐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심히 발람을 이끌어 갔지만 끝까지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역사를 주님이 하셨죠. 넌 짐승만도 못해 하고 당나귀에게 입을 열게 하셨죠. 간접적인 역사입니다. 직접적인 역사가 왔었을 때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난 저주 안 할 거야 라고 발람이 딱 부러지게 예물을 갖다 다 그 나라에다 주버리면서 난 안 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예물만 보면 마음이 글로 뺏겨진단 말이에요. 또 가서 또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짐승만도 못하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했어도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 그런 적 없을까?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찬양을 통하여 감동하지 않았던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다 말씀하지 않았던가? 환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여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무시했나? 얼마나 무시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람이 가는 길에 짐승을 시켜서까지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가면 뭐래요? 선지자가 미쳤느니라. 발람이 미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막아서 못 가게 했어.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미쳤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접적인 역사 속에서 너는 짐승만도 못해 라고 한 방법도 있고 직접적으로 싹 대면서 주님이 손을 대서 일치를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다 간접적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역사보다는 미적거려 보고 핑계대 보고 조금 늦춰 보고 뭔가 타산이 안 맞아 돌이켜 보고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지 이렇게 따져보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다 못해 미물을 감동시켰어요. 미물의 말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결론을 직접적인 성령의 은사를 피해갔고 직접적인 성령의 간섭을 피해갔고 직접적인 병든 너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피해갔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너를 짐승을 시켜서 그 길을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는 선지자가 미쳤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이 치료의 영이 성부의 영이 딸처럼 간섭하시면서 태아의 문을 열려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역사했던가. 성령 받은 처녀를 정말 동정녀를 데려다가 성령의 문을 열어서 아기 예수가 살고 가신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사건을 인격으로 받아 출산해 보라고 얼마나 움직이셨던가. 그러나 나는 태아의 문을 열지 못한 여인이 되었다. 부끄러운 여인이 되었다. 잘못하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생산을 전혀 못함으로 이렇게 여성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따님들이요, 모든 성도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산을 위하여 치료하시고자 원하십니다. 딸의 입장에서 어떤 수준을 갖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 반드시 예수 가문의 시집을 간 나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시집으로 온 나와 여러분은 까다로운 신우들, 말썽 피우는 시동생들, 뭔가 늘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같은 분들, 그리고 늘 안쓰러워하거나 아니면 안 됐어서 혀를 끌끌 차는 시아버지가 어떤 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나는
그들 속의 며느리예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사용한 인격을 낳으리라. 인격을 낳으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낳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말썽 많은 시동생들, 말썽 많은 신우들, 뭔가 까다롭고 시비가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을 바르게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인격을 생산해냄으로 인하여 교회는 평화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생선의 자격이 너무 부족해서 까다로운 신호도 싫어, 말썽 피우는 시동생도 싫어, 뭔가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도 싫어, 다 싫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갑니까? 우리는 공동체 운명이에요. 네. 나라는 혼자로 출발되지 못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하나 만들자. 우리로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공동이에요. 우리 속에 끼어있는 게 나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낀 게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출발부터 공동이에요. 어느 사회로? 성부의 사회로, 성자의 사회로, 성령의 사회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공동으로 태어나 공동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천국도 하늘나라도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성삼위일체가 하나이지만 개체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늘나라를 구성하지만 개체의 인격이 존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생활에 대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 그것은 천국 생활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누구라고 없겠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부모도 자식도 서로 안 맞는 사회에서 부부도 안 통하는데 누구라고 맡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거듭난 내용이 같고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성령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우린 다 남남이에요. 전혀 하나 될 수 없어요. 자, 오늘 성부의 치료의 영, 닫힌 자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부 시대니까, 성부의 치료 방법이니까 성부의 인격을 낳게 하소서. 성부의 인격을 배게 하소서. 감동으로 나를 충격을 주어서, 야, 내가 거룩에 대해 이렇게 몰랐던가, 그래서 내 생활에 늘 불순했던가, 불미스러웠던가, 불이었던가, 거짓시킨 것도 몰랐던가, 곰팡이가 났는데도 몰랐나 하고 충격이 왔던 어느 날이 있다는 거야. 나는 거룩한 주님을 상대하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불순물이 가득 찬 속성으로 있었을 때 성령은 어느 날 조용히 와서 비쳤다는 거예요. 성부가 자식을 놓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충격받으니까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지 길지 그 누구도 몰라요. 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십시오. 아버지,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많이 안 합니까? 성부 내 아버지요, 내가 너무 미약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뭔가 진지한 내용을 생명 교환으로 노래하는 거야. 나는 그 인격 안에서 이 생명 교환이 아버지와 자식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는. 이렇게 주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자, 한 번도 아기를 만약에 가져보지 못한 태라면 자기 이익 때문에 못 갖는다. 아무리 거듭났어도, 아무리 거듭날 때 성령 체험했어도
인격 하나를 바깥에서 표현을 못해. 너같이 기도 많이 하면서 왜 안 변해? 너같이 교회도 열심히 바치면서 왜 안 변해? 너같이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면서 왜 안 변해? 이런다는 거예요. 사단들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단도 그래요. 놀라요. 왜 그렇게 하면서 안 변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 변했을까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새벽 기도, 내가 나가고 싶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남도 굳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위주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신분, 거듭난 확증이 있는 나, 공동체의 삶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 분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 중앙 안에서 치료의 영을 발산하고 싶다. 우리는 말라기에서 치료의 광선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병을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나 이건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들 영혼의 가슴에 화끈하게 알고 인정한 체험담이에요. 그런데 왜 그 나머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는 선악과를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 따먹으면 죽어, 하지 마, 이렇게 금지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부의 속성 배웠잖아요.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송 속에서의 감동, 말씀 속에서의 감격, 그리고 기도 속에서의 체험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응해드리는 자세를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아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이거 예수 안 믿었으면 사망이고 생명이고 뭐 이게 중요하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망 중에 죄 중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사망에 있었다, 나는 지옥에 있었다, 나는 음부에 있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의식이 바뀌어졌다, 달라졌어. 이렇게 나는 간증한다. 그러나 이 간증은 나를 내가 간증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증한다.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 지금 내가 나를 간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니까 의식이 바뀌어서 달라졌다. 새로운 생태계가 열렸다. 그러므로 나는 간증한다. 누구를? 나의 구세주를. 나와 여러분은 간증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많은 데서 나 나타내려고 간증하지 마시고 혼자라도 좋으니 기도 중에 간증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주 못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만나 내가 정직해졌어요.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증하십시오. 나 욕심이 많아서 양보도 못하고 내 욕망대로 내 거는 붙들고 아주 말로만 인심을 썼던 사람인데, 주님, 요즘은 아니에요.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게 됐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십시오. 최고전 간증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틀려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들이 10원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천국 한 평을 살 수 있다면 싸울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수억을 줘도 천국 한 평을 못 사요, 여러분. 이거 허무한 짓이거든요. 허무한 짓이에요. 자, 오늘 나는 내가 이래서 예수 믿고 과거에 깡패인데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다 자기를 간증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옮겼다. 나는 그리스도를 간증한다. 오늘도 난 주님 앞에 가. 내가 아주 쌍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뭔가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음에 대하여 주여 나는 당신의 위대함을 간증합니다. 좋지 않아요? 이 조용히 혼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행적을 놓고 간증할 때 가슴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가슴에서 막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이런 것. 오늘 주님은 거의 사복음은 육체의 불안을 완전히 하셨다. 예. 비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 환자, 각 종류의 환자들을 만났는데 육체의 비정상. 그러면 왜 이렇게 육체의 비정상을 많이 관심하셨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난 옛날에 이거 읽고 엉엉 우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면 만물이 이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도 나를 아끼지 않는데 나보다 나를 더 아낀 분이 있었다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참, 이런 게 어떻게 용납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나를 아끼지 못할 정도였는데,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했단 말이냐. 그런데 성경은 대답해 줬어요. 네가 그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그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의 원료로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을 때, 하나님의 핵이라는 것이 싹 지나가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무릎을 착 꿇었잖아요. 이야, 과학이 아무리 증명해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 이렇게 대단한 과학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것을 조금씩 발표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죠. 예. 그래서 육체의 비정상, 병들어서 정말 꼴보기 싫은,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면 고쳐주신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하니까 누구 거예요? 만물이 주님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살이에요. 주님의 살, 주님의 뼈예요. 주님 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니까. 당신 자신이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내 거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다시 우리는 그 물질을 살면서 태어났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셨어요. 내 거예요. 전체 송두리째 내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 그분 거예요. 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의 똑같은 대응의 고백.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화답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 밥을 먹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한번 삑 돌고요. 사랑하고 있죠? 이러고 가거든요. 여기 이 고상을 보고 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참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이 고상을 보면서 다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는 건 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전혀 없는 무념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마음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한번 딱 쳐다보고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눈물이 핑 돌아요. 보통 때는 그냥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이러고 가지만 사건이 생겨서 뭔가 내가 짐지기에 조금은 어려운 이런 게 지나가면 여기 와서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 눈물이 핑 돌죠.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나를 사랑한 당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 그분을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니죠. 성자 예수의 치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에 나는 그분의 것, 그분은 내 것이라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한다고 늘 고백을 하십니다. 냉정하게 얼어붙은 마음 안에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의미를 전달하시면 다 녹아내리지요. 경계를 치고 이 선을 넘은 너는 넘지 못해 라고 쳐놨던 경계가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순간 경계가 없어지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왜 불행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라고 자기를 비관하는 그 자리에도 사랑하고 있다 라는 주님의 어떤 음률이 나를 덮어오면 우리는 순간 부자가 됩니다. 나도 사랑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내가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정말 없어져 날 정도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한마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대요 라고 소리치면서 사랑의 의미도 사랑의 내용도 날 잘 몰랐어요. 뭐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사랑의 감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불완전, 연약성 치유하신다. 많은 환자들을 갖가지 병색이 든 사람들을 만나는 때마다 고쳐주셨다. 당신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시인하자. 난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탄생됐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내 것이냐 불량하게 굴었던 것 주여 내가 용서를 빕니다. 내 전부가 당신의 것인데 나는 내 거로 알았습니다. 오늘 병든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면 계속 자기의 죄병을 고백합니다. 죄병을. 주님, 내가 이런 병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병이 있어요. 죄인이 휘둘릴 수 있는 자기 비정상적인 비인격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교만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런 고백도 주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의 치유 앞에 나는 고백한다. 내가 이런 죄병이 들어있음을, 내가 이 죄병에서 아직 완전 치료가 되어 있지 않음을 나는 오늘 고백한다.